성경 말씀은 역대기야 20장입니다. 역대기야 20장 17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 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확신이 오고 보이지 않는 실체감이 와요.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바를 수 없는 증거들이지만은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바를 수 없는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현실에 전혀 그것이 와닿지 않지만은 이 마음에 증거가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들 같은데 이 확신이 오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지 않아요? 질병도 있고 부부 사이 어떤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 싸우려고 하게 되면은 백발백중 실패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보겠다. 물론 여기에 기도도 있겠죠. 믿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자기 신념이 되게 되면은요, 이 말이 안 돼. 그건 아니야. 그 자꾸 어떤 그 신념, 시인, 인간적으로 자꾸 어떤 몸부림, 이건, 이건 아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주겠다. 라고 할 때에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작전 기도하겠다. 내가 하게 되면 실패가 돼요. 그럼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께 넘겨드려서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나의 몫이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 속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원리세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줘야 돼.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야지 되지.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달라. 내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한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쉽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벌써 제가 2, 3일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이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나 내내 토일하고 주일하고 월요일 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내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제일 주는 것이 내게 속한 싸움이 되도록 만들라. 할렐루야? 네. 이 문제가 내게 속한 싸움이 되도록 만들라. 우리 중방에 한나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아들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 문제, 이 질병은 내게 속화된 영적인 나의 전쟁이야. 하고 주께서 선포하고만 한다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영적 전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미리 선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창조의 원리서도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서 먼저 창조를 선포하셨다. 출애굽 구속 사건 속에서 사망의 땅 애굽에서 유월절을 제정해주고 출애굽을 시작했다. 승리를 선포하셨다. 여호수아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장하신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네 밟는 발바닥을 내가 주겠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 말씀은 시건치가 않는다. 나는 이루어지게 주겠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이런 중에서 여러분 다윗도 싸우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고 싸움에 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같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을 다윗이 먼저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니까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죠. 주약당 하나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이 정통으로 맞아버렸죠. 끝났어요, 끝났어. 다윗이 조약들 좋은 걸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내가 주께서 받았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는 칼과 방패를 갖고 오지만은 나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미 끝장나는 거지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 전쟁을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얘 걱정하지 마. 이건 내게 속한 것이야. 내가 싸워줄 것이야. 하고 주께서 승리를 선포해 주어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었어. 여호사밧 보니까요, 아주 넓게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숭배할 때 여호사밧을 묵상하라. 여호사밧 속에 원리가 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 오늘 경건 노트에 소개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영적 전쟁의 원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평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성이 중요하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진실과 성실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는 너희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무섭니다. 평소에 이 얘기를 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백발의 영광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평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갖다가 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 산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산가 마음으로 행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진실과 성실을 다하여 여호와께 경외하라. 그리고 선한 자들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혈기 부리면 안 되지요. 사람을 막 평가 판단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주 앞에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몇몇 분들, 그거 제가 봤는데, 참 은사도 있는 분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공통적인 특징이요, 첫째는요, 그분들이 깨끗해요. 청결하세요. 집에 가봐도요, 구석구석이 다 깨끗해요. 우리 잘못하면요, 우리 이런 데 구석구석에 자꾸 뭐가 막 끼어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평가해요. 판단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근데 지저분해라고 정확하게 찔러주고 지적은 하시면서도요, 본인은 전혀 안 해. 손끝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삶의 질을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이걸 꼭 누가 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내가 봐서, 아, 이거 너무나 지저분하다 하면은요, 누군가 먼저 본 사람이 조용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보게 되면서 정지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는 그 사람이 누구야? 하고서는 그 사람한테 시키려고 해요. 자꾸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서에서의 자기 주관이 되게 되고, 자기가 모든 걸 갖다 판단, 정죄하는 사람으로 빠지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정확하고 지적은 많이 해요. 근데 보면은요, 자기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자꾸 자기를 들춰내고 특별한 사람같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우리 평신호들도 그렇고요. 기도 많이 하고 교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진짜 깨끗해요. 아주 정결해요. 그리고 나서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자꾸 흠이 없는 것들을 자꾸 보완하려고 그래요. 돈 문제도 그렇고, 어떤 언어도 문제 그렇고, 모두 생활에서요.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이런 중에서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평소에 영성이 중요하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진실과 성실을 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힘써서 여호와께서 행하라. 힘써서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남에게 들이대지 마세요. 참, 참 이런 게 우리는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기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하고 자꾸 남들을 향해서 자꾸 문제 삼고 지적하고 너 성실해야 돼, 너 거짓말해야 돼, 난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나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꾸 나를 갖다가 살펴보고 나를 갖다가 주 앞에서 정결케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찾는 영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하 29장 9절 말씀이 대하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상갑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대하 7장 13절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헌당할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세에 가서 여호사밧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때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그러니 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우리 가정에 오한이 오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내게 동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축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다음 차선이세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전도사님이 모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이 지금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이야. 저 바깥에 리빙룸이야. 거기 앉은 분들이 내 차라야, 네 차라면서 기다리는 거야. 아, 내가 가색을 봤으니까는 안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건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자기들이 이 말 저 말하고 뭐 까져먹고 얘기 막 하다가 기도했던 사람이 나가면서 뭐 다음 사람 들어가 하면 누구야 내 승번이구나 들어가는 거야. 거기 하나도 경건도 없고, 마치 무당집에 가서 말이죠 복채 주고서는 얘기랑 똑같아. 전혀 경건이 없어, 교육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도 없어요. 그때 제가 이걸 보고서는 충격받고 전사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 개인 재단이요? 무당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전사님 깜짝 놀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어디 가서 뭐 기도해주고 어디 가서 찾아주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를 않는 거지요. 이럴 때마다 더 경건하게 주 앞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받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을 찾아보고 오늘 나의 이런 어려움, 무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를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께서 주는 말씀이구나. 개인적 음성 들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에게 승리를 선포받을 수 있는 귀한 자세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주만 바라보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함께 합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모습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근데 사실은요, 여호사밧이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였어요. 준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20장이 보기 20장이잖아요.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사밧 스스로 강한 자가 됐대요. 별치를 세웠대요. 영치를 세웠대요. 군대를 양성했어요. 강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 중에 능한 자라면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주 앞에 나가서 가장 약한 자가 돼서 주만 바라보는 고백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갓난이 더불어 요 앞에 섰다는 것은 덕목이 있어요. 덕목이 있어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덕목이 있어요. 마음이 공감대가 되는, 소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영을 불러들이고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감대가 형성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동목이 필요합니다. 그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 우리 함께 약한 자가 돼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자. 그럴 때 너희들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 다 따라줬어. 이거 동목이 있어요. 동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내가 그럴 때 남편이 따라주고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따라주고 아이가 다 따라주면서 함께 못 도와줘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여호사밧은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참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건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전쟁이라고 선포받기까지의 아름다운 영적인 덕목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확신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준비해 나간다고? 성가대 찬양팀을 그 전쟁 마당에 내보내잖아요. 얼마나 그 확신, 이건 영적인 실체감을 갖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칼과 병패를 갖고 있는 무장한 적군 앞에 나갔는데 성가대가 나서 찬양 부른다는 것 상상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해요. 왜? 믿음이 실체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영적 전능에 능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와 찬송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빙을 주어서 그들을 삽시간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읽어볼까요? 재물과 의복과 우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적이죠? 능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쩐 이런 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여기 잠깐 적었습니다. 인간적인 신념이나 확신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이고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경건입니다. 경외입니다. 함으로도 아니고 이롭지도 않고 무리함도 아닙니다. 참말로 이 모습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생활과 예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너무 임의로운 사람 많아. 무리한 사람 많아.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문제, 사건, 질병들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문제가 되어지도록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의탁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함께 따라주며 순종한 지서가 되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는 위기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련 속에 있으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도 주의 간증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주께 속한 것이고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버지가 잘 비결을 알게 하심으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심으로 평소의 경건 훈련이 평소의 기도가 평소 우리가 주 앞에 부탁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께 속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 원하여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께서 내 마음에 살아나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오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이 좀 갔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우리 준방에는 우리 송덕이도 한번 인사 같이 할까요?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